저희는 이 5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의 시작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아름답게 만들었고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죄가 들어오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이 악으로 발전되었을 때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들이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될 때에 결국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비참한 가정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주권을 회복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를 죽이라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세를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만 후일의 모세는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길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허물이 없는 가정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윗의 가정은 많은 죄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출신이 나쁜 모압 사람이었을지라도, 모압 여인일지라도, 때로는 과거의 행적이 깨끗하지 못한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을 다윗의 가정은 문을 열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은 언제나 열려있는 가정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가정이고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는 가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요셉과 이 마리아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키웠던 가정입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없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돌봄에서부터 그의 모든 삶이 그 부모님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이런 사람을 택하고 또 저런 목적을 위하여 저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어느 가정에 보낼까라는 것들을 놓고 매우 신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신중하게 택한 가정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나 아니면 대제사장을 보낼 때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면 그 부모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결정이 신중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제가 자랄 때에
냉장고를 만들었던 어느 회사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7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냉장고를 구입할 때 잠깐 이렇게 돌아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걸 한번 구입하고 나면 거의 아마 그 회사는 7년을 쓰면 냉장고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7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제품은 7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공급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런 광고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와 남편, 결혼할 때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하는 이 선택이 굉장히 심각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살다가는 그럴지 모르는데요, 이제 아기가 생기면 이건 대체품이 없어집니다. 그냥 교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내를 찾아올 수 있고 다른 남편을 찾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엄마를 다른 데서 찾아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신중하고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어느 가정에 갈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보내셔야 하는데 어느 가정에 보내실까? 왜 그 사명을 위하여 그 가정이 필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리아가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는 쉽게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친척 중에 엘리자벳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매우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 있으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꺾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고 때로는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따라오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의 남편 되는 요셉은 그냥 마리아가 처녀가 동정녀가 메시아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헛수아비처럼 옆에 서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물됨을 설명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요셉이 마리아와 정말 혼인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정말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고 이거를 그냥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 요셉의 손에 예수님을 키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의 앙금이 남기도 하고, 야,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지, 야,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도 참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헤어져도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아픔이 큰데 이제는 결혼을 하기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니 그 전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약혼식을 다 끝내놓고 정혼을 한 후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요셉만은 분명히 아는 게, 저 마리아가 임신한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아마 그럴 때에 요셉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의 꿈을 나누면서 호의를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반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자기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한 옳지 않는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무척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면요, 왜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그 여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 결혼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용히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조용히 정리하고 조용히 파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모든 비난과 오해를 이 요셉이 덮어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법은요, 만일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닐 경우에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마리아는 성문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저걸 죽여! 그래도 죽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고 나면 우리 인생도 같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법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요셉이 뭔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네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지가 떳떳하면 이거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의 비난과 오해를 다 덮었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곧 결혼해야 될 젊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데리고 오라 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걸 조용히 덮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괜찮다. 정말 그 애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를 네 아내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덮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허물을 덮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배반으로 돌아온 그 사랑을 붙들고 그를 조용히 정리하고 그의 체면과 그 여인의 체면과 이것들을 정리해 주고자 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이 정말 배반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는 그 죄의 문제를, 배반이 되어온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인생이 죄로 등을 돌리고 떠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위하여 아픔과 수치와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어지는 혼인 속에서 오해와 조롱과 비난들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 아내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셨던 겁니다.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셉이 그 아내 될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허물을 덮을 때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 같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고 그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 뚜껑을 우리는 시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냐는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라면 모르겠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씌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뚜껑이라는 말은 커버라는 말입니다. 덮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덮개를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가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궤 속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물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정말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세의 돌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 꿀 과자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먹던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지나가니까요, 더 이상 맛있는 만나가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인간입니다. 맨날 똑같은 꼴입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입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들이 감사로 받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받은 죄악의 증거가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지팡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건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 싹이 난 배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왜 너 혼자 제사장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시고 쭉 나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의 죄악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죄악의 모습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감사함보다는 불평으로, 뭐 이런 남편을 줘갖고 뭐 이런 아내를 줘갖고 내 인생이 고생스러우냐는 겁니다. 아니, 처음 결혼할 때는 만나처럼 기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죄의 증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인생의 반역의 죄악의 모습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커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시고 그 죄를 보시지 않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을 은혜의 보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손에 키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우리 남자분들에게 묻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새까만 흑인애를 낳았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요셉이 당한 일은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이 문제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존귀한 자녀를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초로 하는 용서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아들의 칼날에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를 도망가는 그에게 시므이라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이 거지 같은 자식아, 거지 같은 자식아,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네가 네 장인어른 자리를 뺐더니만 이제는 네 아들 손에 쫓겨서 도망가는구나. 네가 그렇게 도망가는 꼴을 보니 내 10년 묵은 체중이 샥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다윗이지만 그 옆에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발이 빨랐던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두 번도 안 치고 한 칼에 목을 쳐오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제일 겁이 난 사람이 시므입니다. 제일 먼저 앞에 와서 다윗에게 인사합니다. 다윗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자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입니다. 그들을 입힙니다. 그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른 것보다 제가 남겨놓은 결과를 은혜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손을 잡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에 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그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뻔뻔스러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술 먹고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는 겁니다. 술 먹은 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될 사람이 술을 먹은 건 죄라는 겁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 모습을 하고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을 찾아 나가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보시느냐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볼 때에 정말 다른 죄인들을 볼 때에 긍휼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마리아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정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조용히 정리할 거라. 그것이 내게 비난이 될지라도,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될지라도, 정말 내가 수치와 조롱을 내가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의롭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하나님 말씀에 머리 숙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네가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상한 꿈도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꿈 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서 정말 내 약혼자 임신하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니, 마른 낮에 하나님이 똑똑하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할까 말까 할 텐데 꿈에 찾아오셔서 그 꿈꾸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밤중에 그 꿈을 꾸고 깼습니다. 놀라서 깼습니다. 야, 이상한 꿈이다. 저는 아침이 오면 짐 챙겨서 이제 아이 얻고 갈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떠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얼마만 늦었으면 그 아이도 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문명의 중심지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다시 짐 싸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요셉은 믿음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감정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그 말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 비중 있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그건 나한테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나는 사과를 사와야 된다는 명령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 가정이 생명을 만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거기에 있다면, 또 부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자녀를 이 땅에 빛이 되는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